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우리의 제목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양옆 앞뒤로. 당신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고 또 이 땅의 교회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희망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가 희망인데 올 한 해 정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 또 교회한테 요즘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시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십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희망 삼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희망을 삼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이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이건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 여러분들 혹시 이 표현 선 넘네 이런 표현 혹시 써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선을 넘다라는 이 의미는요, 좋게 쓰이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들립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선을 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주로 이런 경우에 많이 쓰죠. 너 이러면 선 넘는 거야? 선 넘지 마.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죠? 주로 너 뭐 어떤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너 왜 이렇게 도가 지나쳐? 라는 의미로 우리는 선을 넘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의미로 대부분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언제 제일 먼저 경험할까요? 이 선 넘는다 이런 것을 언제 경험할까요?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들 아마 다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옆에 있는 짝꿍이 어떻게 해요? 넘어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책상에 선을 걷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라 아마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짝꿍 이렇게 책상을 할 때 뭘 그어요? 선을 그어 놓습니다. 왜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지우개라도 넘어가면, 연필 넘어가면 그거 누구 거? 내 거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짝꿍의 팔이 그 선을 넘어오면 그 팔을 때리기도 하고 그 선 밖으로 쫓아내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지키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선을 지켜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그런 책상에 그어놓는 선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선을 지킨다는 의미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보이지 않는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배려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준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는 이 선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반면 누군가에는 이 선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표준적으로 어떤 선이 있다고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감각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도 이런 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를 보면요, 개는요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고 한대요. 전 안 길러봤지만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면, 그리고 자기가 정해놓은 그 집안에서 혹은 자기가 지키는 그 구역에서의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는 사정없이 짖습니다. 물기도 합니다. 이 선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그러니까 모두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관계에 대한 선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장소에 대한 선의 개념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역할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게 되고요. 그렇게 곧 경계를 나눈 선이 됩니다. 한번 쉽게 얘기를 보면요. 저는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지금 강대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지금 듣는 입장이기에 지금 청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선은 그어놓지 않았지만, 저희가 선을 그어놓진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자는 이곳에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이만큼은 떨어져서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 제 잘생긴 얼굴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저랑 더 제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제 옆으로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되지만 안 될 건 없지만 저희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소 안에서도 분명히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불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제가 이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계에 대한 의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나눠지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사상, 그리고 어떠한 경험으로서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하거나 어떠한 것을, 모든 것을 할 때에 이 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계속 말했던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어떤 장소에서도 그렇고요, 누구와의 예의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과의 감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 보이지 않는 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선 지키고 선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 선이 어디에도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선이 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앞에 선을 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안에서도, 신앙 생활 안에서도 선을 그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선은 좀 지켜주십시오. 이 선은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요, 내 모든 게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가 함께 지킵시다.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을 긋고 사는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러한 선이,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선을 그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것이 용납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굴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모든 거리감을 좁히고요,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셨는지를 보려면 누굴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길 원했어요?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복되고 귀하고 희망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그 희망의 노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을 지키며 사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가 결국 그 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 앞에도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깊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목에 뭐라고 써 있었죠?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선을 넘어 누구한테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그 모습을 보면요, 모든 경계를 허물고 모든 선을 넘으신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예수님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벗어 던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선을 넘으신 거예요? 높고 낮음의 선을 넘으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임마누엘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복된 소식이고요, 참된 희망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떤 것을 또 넘으셨죠? 그 당시에 권력층, 기득권 세력, 중심적인 세력, 또 유대교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던 누굴 만나셨어요? 환자들, 병자들을 만났고요, 죄인들을 만나셨고요, 심지어 나병 환자, 그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하던 나병 환자들을 직접 만져주셨고 안아주셨습니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가난하고 무기력했던 그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선을 넘고 또 그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또 어떠한 선을 넘었냐 보면요, 율법의 선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율법에 정해놓은 선을 가지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 정죄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그런 높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식사했고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될 안식일에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그런 이유로 결국 그 선을 지키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또 어떤 선을 넘으셨나요? 모두가 끝인 줄 알았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선을 넘으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을 넘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찢어졌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0절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요, 어떠한 선을 넘으셨어요? 죽음과 생명의 선을 뛰어넘어 부활하셨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끝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실 선 넘은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면요, 사실 오늘 하루로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넘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선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자체가 그 선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신 모든 일이 선을 뛰어넘는, 그리고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선을 넘으시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들 맞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은,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선을 지켜야 된다, 넘어야 된다? 그 목소리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선을 지켜야 된다, 넘어야 한다?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아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위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선을 긋습니다.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야 한다고 경계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선을 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을 넘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따르고 싶은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선을 뛰어넘어야 한다. 세상이 정해놓은 그 선을 뛰어넘어야만 세상 가운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우리는 늘 어떤 카테고리를 나눌 때에 사선을 긋는데요. 슬러시 아시죠? 슬러시 표시. 사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나눌 때요. 어떻게 해요? 남자 슬러시 여자 사선을 그어놓는다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를 나눌 때도 똑같이 나누고요. 이런 문서 작업을 하거나 대부분 어떤 표현할 때 이런 사선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선의 기능은 그것을 분류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사선을 지워내야 한대요. 교회에서는 이 슬럿이, 이 사선을 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계속해서 말했지만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카테고리를 가지고요, 선을 긋고요, 사선을 긋습니다. 어른과 아이를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요, 높이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을 나누고요, 성적으로 사람을 나누고요, 스펙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결국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하는 것은 이러한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방법이 고작 이렇게 편을 나누고 높고 낮음을 나누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요,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별과는 조금 다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사는 저희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편을 나누려고 해도, 아무리 선을 긋고 경계를 나눈다고 해도, 나와 너 사이에 넘어오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셨던 것처럼 그 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보이지 않는 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는 선도 있고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지 괜히 도와줬다간 그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선도 존재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선도 존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과하지 못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요,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요? 이 교회 안에도. 이처럼 수많은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솔직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세상에서만 그런다고 이야기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그런 선을 그어놓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선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뛰어넘어야 하는 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선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선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의 선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구별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배려도 많고요, 정말 이해심도 많습니다. 정말 선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예배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모습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많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그렇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변합니다. 계산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배려가 많으신 성도님이었는데 세상에만 나가면, 내가 삶의 자리에만 가면 그토록 배려가 없고요, 인색한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선의 문제는요, 어디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간절히 원하기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행정구역상으로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또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계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계가 확장이 됩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대단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사랑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을 넘으신 이유도 단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도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는지 느껴지십니까? 11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저는 여기에서 이 이같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단어 한 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그 깊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방법이요, 세상이 정해놓은 모든 선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선을 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선을 넘어 우리와 같아지셨고요, 선을 넘어 죄인들과 식사하셨고요, 선을 넘어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고요, 고쳐주셨고요, 선을 넘어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선을 넘어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셨고요, 선을 넘어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그 선을 넘어 죽음과 부활의 선을 넘으셔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 그러니 우리도 그 선을 넘어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선을 그어놓고 날카로운 기준으로 또 쳐다보고 있지는 않은지, 선을 긋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진 않지만 뉴스를 보면 대부분 너무나도 끔찍한 사건들도 많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잘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선의 문제도 참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 선을 넘어서 그 선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습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그 앞에 선을 긋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경계를 나누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을 구분짓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면 답답한 소리 듣는다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으로 그 선을 지키며 합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넘으셨던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요, 사실 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선을 넘으신 예수님, 또 수많은 선을 넘으셨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선을 지워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히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선을 넘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이 땅의 그 희망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을 그어놓고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을 때에 새롭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다시 용기 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남은 한 주를 살아갑니다. 성령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이 시대의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